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조금 전까지, 예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께 안 느껴졌는데,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의 영으로 확 느껴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빨리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충만하게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면 다시 그냥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 너무 많죠. 우리는 너무 빨리 세상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그 친밀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이러한 이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내가 집에서도 또 길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예.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신 그 만남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선포된 예언의 말씀도 자꾸 듣고 그렇게 하시죠. 그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그런 주님이 내게 자꾸만 나타나 주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초점을 주님께로 이렇게 맞추고 또 내 믿음이 계속 소진되지 않도록 그 믿음이 계속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저 내 삶 가운데로 그냥 들어간다라면 다시 여러분은 그 점점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친밀감이 계속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상태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세요. 예. 주님은요, 누가 메마른지, 누가 공고한지, 배고픈지 다 아세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여러분의 상태가 이렇게 알아져요. 그게 이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눌림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렇게 허기진 가운데, 어떤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배고픈 사람도 있고요. 또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려서 이 공허함 속에 배고픈 자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비어 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 이게 공허함, 배고픔은 똑같아요. 두 경우 다. 그러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더 원해서 그 갈망 때문에 배고픈 자는요, 그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믿음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막 공허한 사람, 그래서 막 비어있는 사람은 이건 전혀 다른 경우이죠. 근데 후자의 경우는요, 굉장히 공고하고 굉장히 허전하고 힘들어요. 지쳐 있어요. 그런 어떤 비어있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배고파야 하는데 다 잃어버려서 허기지고 공허하고 배고픈 거. 그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분의 삶 안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으로 다시 우리가 체험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으로 내가 체험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요 아직 주님으로 내가 이끌림 받는 삶을 온전히 살아보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적으로 성령 받은 거, 또 첫사랑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내가 뜨겁고 기쁜 거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분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이 삶이 뭔지를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표정은 그게 무슨 말일까? 예.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산다. 물론 저는 이 말을 강단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지임제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오래된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게 무슨 말일까가 아니고요. 그거요? 아멘이지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은 나는 죽은 거예요. 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그래서 그것은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어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으로 그렇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자신으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야 돼요. 예. 내 생각으로 하려는 거, 내 가치관대로 하려는 거, 예.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런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하려는 거,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따르려는 거,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한 것, 이것은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그냥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할 때 내가 막 가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뭔가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고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아는 걸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각자가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주님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거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것 물론 맞아요. 충만히 거한다는 건 뭐고 주님이 거한다는 건 또 뭔가, 주님이 막 50%이기도 하고 주님이 100%이기도 하고 주님이 막 쫄아들었다가 넓혀졌다가 이렇게 막 그러신 분인가? 좀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또 원하죠. 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신데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충만하지는 않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해.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 안에 계시기는 한데, 그런데 어떤 때는 나로 살고, 또 교회에 가서 말씀 들으면 주님으로 살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나로 살고. 여러분, 이거는 충만한 게 아니죠. 그죠? 이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모든 권한을 내가 그분께 이양할 때,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자꾸만 하면 할수록 주님으로 충만해져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건 내가 그분이 자꾸만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때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만 나를 버리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훈련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주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그런 그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막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비어있는 것들 이렇게 예배 가운데 확 채워주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이름을 불러라.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 하고 불러야 돼요. 주님 하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이 외침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 가운데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꽉 막혀 있어요. 뭔가 안 뚫려, 뭐가 돌파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다 막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크게 불러보세요. 정말 마음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때 뚫림이 있습니다. 그때 열림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건짐을 받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구원, 천국 가는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난관을 만날 때 여러분이 이 벽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냥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셔야 돼요. 정말 뭔가가 뚫어질 때까지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덮여있는 마치 이 하늘에 이 마귀가 마치 놋을 펼쳐서 놋하늘로 막아놓은 것 같은 그 답답함, 그 뒤덮인 그 뚫리지 않는 그 하늘, 그것을 여러분이 뚫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너희가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막혀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덮여있는 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위에 열린 하늘문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이 이걸 잘 못하세요. 예배에 나왔어도 여전히 여러분 생각 속에 여전히 여러분 상태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열어줄 거를 기다리고 계시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천사가 와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만지셔가지고 여러분을 확 이렇게 뚫어지게 해주기를 그것만 기다리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주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하시는데요. 더 성숙한 자, 더 성장한 자는요. 자기가 스스로 이런 것들을 뚫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상태를 읽고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빨리빨리 생각나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안에 이런 눌림과 막힘 이런 것들 뭔가 여러분 안에 영이 시원하지 않은 주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뭐가 막혀있는 것 같고 기도가 막혀있는 것 같고 믿음이 다 없어진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여러분 그때 뚫립니다. 한 번 불러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불러서 안 되면 세 번. 여러분 그것이 뚫어질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뚫어지고요. 그리고 위로부터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폭포수같이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도 나는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성전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는데도 예배 안에 앉아있는 나는 여전히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내가 건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을 담아서 부를 때 그때 여러분 안에 뚫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음껏 외치세요.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저는 이 금요일 밤이 여러분이 좀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물론 그런 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아직 그렇게 해야 될 분, 뭐 가정에 아직 가족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이 토요일이 자유로우신 분들은요 좀 늦게까지 좀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좀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간다,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하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마음껏 이렇게 예수님 이름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뭔가 막혀있는 것들이 돌파되고 뚫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남편과 아내의 싸움도 아니고 내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싸움도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내 나로 살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로 살 거냐, 이 싸움인 거죠. 여러분 이 싸움에서 말씀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삶에서든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부부간의 싸움,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내가 살면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화합과 용서와 하나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나 일하는 모든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이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가 살면 그 관계 속에서도 화해가 있지요. 서로가 용납하는 것들이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면 저 사람도 나를 용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웃는 사람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세상 속담이 있잖아요. 그 말도 이것과 비슷한 거죠. 내가 먼저 품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면 상대편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떤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들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러한 어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말씀 속에서 너희가 옛사람이 죽었고 너희는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믿고요, 나의 옛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내 옛사람의 습관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이 죽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미움, 아직도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경쟁을 하면서 시기 질투가 내 속에서 일어난다. 그건 누구도 보는 건 아니야. 나를 누군가 보는 건 아닌데 내 안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아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시기 질투를 바깥으로 쏟아내면 여러분 자아가 그냥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이 싸우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옛사람, 그 자아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그걸 여러분이 바깥으로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빨리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감지되게 하는, 아 이거 옛사람이구나, 아 이거 아직도 남아있는 옛 습관이구나, 내 속에 남아있는 악한 마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되겠죠. 주님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아직도 있어요. 주님 이것들 내가 잘라버립니다. 주님 이것들 내게서 걷어내주세요. 완전히 끊게 해주세요. 끊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 욕심,
손해 보지 않으려는 거,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 생길 수 있어요. 예. 주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욕심 부리는 거, 욕심이냐 욕심이 아니냐의 기준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 욕심이 좀 덜하다고 해서 여러분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려면 나눠야 돼요. 네. 욕심을 버리려면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욕심이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버리려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아 속에 아직도 죽지 않은 옛사람의 그 자아가 습성들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서 자꾸만 꿈틀꿈틀 일어난다면 그런 욕심에 대한 것은 여러분 그냥 나눠줘 버리세요. 예. 그러면 이게 저절로 사그라들어 버려요.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옛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꿔야만 이 자아가 죽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절대 이것은 죽지 않습니다. 새 사람의 습관, 이것은 무슨 습관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습관이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자꾸만 이제 새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습관을 내게 들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관, 그건 여러분 너무 여러분에게 익숙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게 나인지 내 자아인지 막 내 속의 옛 습관인지 막 그게 막 헷갈려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옛사람의 습관은 내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이 습관이 나인 척 아직 나를 속이고 남아있다. 그럼 난 이제 이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는, 이제 내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끊는 작업이에요. 끊는 작업. 여러분 그냥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시기 질투, 욕심, 탐심 이런 건 어쩌면 여러분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죄이고 그게 자아의 그 옛사람의 그 죄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것들 안에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그런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선하지 않은 거,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것 안 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잘 베풀기는 하는데 내가 도움을 받지는 못해. 예. 또 내가 남에게 주는 건 좋은데 남한테 내가 도움 받는 거는 싫어. 그것도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그죠? 예. 내가 다른 사람 중보기도는 잘해주는데 내 어려움을 남한테 말하는 건 별로 원하지 않아. 이런 거. 여러분 이게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이것은 내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어려울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는 서로에게 다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은사도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뭐예요? 서로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다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 것처럼 은사도 다르게 주셔서 서로가 섬기게 해요. 내 삶 안에 이런 모든 부분들의 필요를 내 삶에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돼요. 내 것을 줄 줄도 알고 또 받을 줄도 알고. 근데 대부분 어때요? 사실은 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요? 아까워서. 항상 모자라. 예. 하나님이 물질을 더 주셔도 항상 모자라. 낯쓰기에도 모자라. 항상. 그런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을 더 주셔도 항상 빚이 있어. 항상 빚이 있어.
항상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절대 이것을 이렇게 나누지 못해요. 여러분, 그 성경적인 원리에 이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요, 없는 중에 나눌 때 풍성해지죠. 예, 그죠? 주라 그리하면 주리니, 안겨주리니, 예, 더하여서 주시고 안겨주시고 흔들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이게 성경적인 원리죠. 근데 계속해서 빈곤한 이유는 뭐예요? 계속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주셨는데도 여전히 난 또 모자란다고 생각해. 자꾸 쓸 게 더 늘어나. 그러니까 더 계속해서 부족해. 근데 여러분, 부여해줄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형편 안에서 나눌 수 있으면 그 나눔이 흘러가서 그게 씨앗이 돼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이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 속에는요, 실제적으로 죄라고 보여지는 명백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죄처럼 보이지 않는 그냥 아주 굉장히 합당한, 합리적인, 내 생각 속에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어떤 그러한 습성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대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러한 이 삶의 모든 이 영역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영으로 그냥 기쁘고 즐겁고 내 영이 시원하고, 예, 뭔가 이 영적인 이 작동이 막 되어지고 은사가 풀어지고 단지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에게 영적인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항상 열려 있어서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라 할 때 줄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오늘 누구를 도와라 할 때 도울 수 있고, 그죠? 그래야 여러분, 너 기도해,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해, 뭐 이런 것들의 인도함도 받을 수 있고, 그죠? 근데 아무런 주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계속 그 영이 답답해져 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내시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래서 그분께 내가 순종할 때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이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나가는 것, 이게 새 사람의 삶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문제 가지고 나와야 돼요. 문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함으로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럼 문제는 어떡하라고, 그죠? 주님 사랑함으로 나오고 문제도 가지고 나오고 뭐가 됐든지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아직 영적인 맛을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 체험을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말씀을 또 깨닫고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생명인 것을 알아서 주님을 찾게 하시죠.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어서 주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문제 때문에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두 개 다이십니까? 두 개 다여도 괜찮아요. 예.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답이다, 주님으로만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이 신앙,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입술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나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 나 혼자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그때 내가 살 수 있어요. 만일 주님이 떠나시고 나 혼자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고 나를 떠나고 나만 덩그러니 혼자 남았어.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는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전에 그 사람, 그냥 자연인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은요, 뭐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되고 이미 영적인 모든 것들을 많이 체험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잘 아는 분들은요, 주님이 내게서 떠나시고 나 혼자 남는다?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셔야 돼요. 안 끔찍해요? 주님이 떠나시고 나 혼자 있다. 성령을 소멸하고 나 혼자 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잠깐일지라도, 그게 하루고 반나절일지라도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야 돼요. 난 괜찮은 것 같아. 문제 있어요, 그런 분은. 그런 분 자기 자신 좀 점검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미 주님을 떠났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 우리가 주님이 날 떠났다, 그 임재를, 그 주님의 임재를 내게서 감춰버리셨다, 주님이 내게서 떠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영이 숨이 막혀서 마치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지는, 이렇게, 여러분 그 산소호흡기 끼는 분들은 이거 뛰면 숨을 잘 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그런 고통을 느끼셔야 돼요. 주님 아니고서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로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주님 없는 삶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예전에 그 자연인의 삶,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던 그 옛날 믿지 않았던 여러분의 그 상태, 여러분 끔찍해요. 그것은 정말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마음 안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안에 뭔가 기도하는 건데 눈물이 있고, 여러분 그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 아무것도 감격스럽지가 않아. 감정이 안 일어나. 눈물이 안 나. 여러분 그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서 걷어진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주님이 떠난 거예요. 그 상태로 여러분이 주님이 떠난 걸 모르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안에서 막 눈물이 터져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내 영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통곡하셔요. 막 여기가 터질 때까지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범죄하고 그 범죄한 걸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말아 주옵소서. 다윗은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내게서 떠나실까 봐,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까 봐, 주님과 분리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주님의 임재에서 내어 쫓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올 때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지금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로서, 나 자신으로서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만 내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내 삶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을 때, 뭔가 내 안에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예,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이 안 느껴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맨날 TV 보고 맨날 놀러 가고 맨날 바깥에 나가 분주하고 하는데 내 영은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그냥 육적인 것으로만 보냈는데 내 영이 너무나 답답해. 주님의 임재가 뭔가 느껴지지 않아. 주님이 어디론가 숨어버리신 것 같아. 그걸 여러분 영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어디에서 주님을 놓쳤는지, 어디에서 주님의 임재가 떠났는지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 영적 감각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어떤 고통들, 칼에 손을 베면 아야 하고, 예, 그러잖아요. 어디에 꽉 부딪히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고 만지고. 근데 영이 고통을 느끼는 건 느끼지 못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의 실제 생명은 우리 영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내 영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네. 내 영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 그냥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우리가 내 자아로만 살고 그 습성으로 살고 죄 가운데서 계속 내 육신으로만 살고 그러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세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계속 가면 안 돼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냥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모든 때에 동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안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여러분 안에 계속 있으면 그리고 예배의 삶이 계속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요. 그 속에서 계속 순종해 나아갈 때 죄는 끊어지게 돼 있고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들은 다 끊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예. 내 의지로 막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나를 이끌어 주시는 삶을 내가 산다라면 그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분이 내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정말 내 자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여러분의 자아의 습관들 아직도 남아있는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여러분 옛 자아 안에서 나오는 그런 죄의 습관들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끊어버리는 기도를 하세요. 네. 그게 뭐가 됐든지 여러분 다 끊어버리는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10개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정적인 말이야. 그러면 이 9개는 다 놓쳐버리고 이 부정적인 말 한 가지를 가지고 고민해. 그것 때문에 막 눌려. 여러분 이것도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아에서 항상 안 되는 걸 선택하고 항상 뭔가 이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 여러분 성령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내 새 사람, 내 새 사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우울증에 잘 빠지는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요.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안 좋은 말씀만 딱 꽂혀 그 마음에. 그리고 그걸 주야로 묵상해. 예. 그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고요. 우울에 잡혀 있어서. 근데 이걸 자꾸 그 우울이 살 수 있도록 먹이를 자꾸 주면 안 돼요. 예. 부정적인 걸 자꾸 선택하면 우울증이 점점 커져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걸 버리고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 예. 주님의 말씀은 다 긍정적인 말이에요. 믿음도 긍정적이죠. 소망도 긍정적이죠. 근데 믿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그냥 좋은 말로 긍정적,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냥 좋은 말. 이거 말고 말씀 안에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씀들, 그걸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우울증은 굶어 죽어요. 네. 먹이가 없어서, 이 양식이 없으니까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괴롭히는 우울증 굶어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굶어 죽이고 내 안에 성령님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오늘 밤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에 해당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명백한 죄의 습성, 그건 당연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이게 죄인지 내 이 성격인지 이거 헷갈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끊어버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요,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더 이상은 이런 거에 내가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거에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이 밤에 예수 이름으로 다 끊습니다. 다 걷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정말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예, 여러분 자아는 다, 옛사람은 다 죽고 그리스도만, 습성들이 다 끊어지고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하는 그러한 오늘 밤에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